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라고 말하죠.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5장 42절에 보면 사도들이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나와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므로 교회는 지속적으로 부흥이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120명의 사람으로 시작된 교회가 남자의 수만 3,000명, 그리고 5,000명, 그리고 5장 14절에 보면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 늘어나니 이제는 남녀의 수가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적어도 2만 명 이상이나 되는 숫자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숫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조직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지 약 한 30여 년 정도로 추측을 하는데요. 자, 이런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의 능력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한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공개된 장소에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공개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교회들이 따로 흩어져서 모일 때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소그룹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대그룹과 이 소그룹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가 매우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4장, 5장은 엄청난 핍박이 일어났는데요. 6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는 교회가 점점 체계적으로 든든히 서가고 이제는 사도들이 자신들의 일을 신자들과 같이 분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그때 당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고 또 나그네들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가져온 재물을 가지고 사도들이 이제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분배를 해주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본토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주고 그리고 헬라에서 온 과부들은 적게 준다. 이런 불평이 생겼고요. 남의 입에 들어가는 떡이 더 큰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시방색이 있느니 사람을 가리느니 이렇게 불평이 생깁니다. 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런 조그만 불평이 결국은 갈등을 낳고 교회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사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들이 이 헬라파 과부들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공평하게 나눠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비교의식이 있고 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불평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또 그걸 해결하려니 이제는 사도들이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퍼주는 일을 하고 나눠주는 일을 하다 보니 본질적인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전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교회 지도자가 이 일에 시간을 충분히 낼 수 없을 만큼 바쁘게 된다면 결국은 본인도 영적인 빈곤에 빠지고 강단도 빈곤해지고 그리고 결국은 온 교회가 빈곤에 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기의 그 용량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 코드에 꼽아 놓으면 과부하가 생깁니다. 그래서 휴주가 나가든지 아니면 과열이 되어서
화재가 날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로사가 그래서 오는 겁니다. 물론 교회 지도자는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노동자처럼 너무나 피곤하게 몸을 막 써버리면 결국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결국은 탈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시간이 갈수록 일이 많아지게 되어 있죠. 일의 양이 점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사도들도 이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해야 될 고유한 일에 전무하도록 사람을 이제 세우고자 집사를 세우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사의 유래입니다. 자, 집사라는 말은 디아콘이라는 말로서 식탁의 수종을 드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집사는 사도들의 일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뒤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과 발이 되어서 성도들을 도와주고 돕는 일을 하도록 7 집사를 세우게 되어지죠. 그들의 이름이 본문에 나와 있죠. 스데반, 빌립, 보르고노,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입니다. 자, 엄격한 그 자격 기준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은 매우 중요한 그런 거룩한 성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기업에 신입사원 하나 뽑을 때도 얼마나 조건을 많이 따집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뽑는데 아무렇게나 뽑을 수가 없습니다. 3절, 5절에 몇 가지 조건이 제시되죠.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신앙의 역동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혜 충만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악이 뭐냐? 인본주의로 머리 굴려서 구멍가게 하듯 기업하듯이 교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아주 유능하고 말을 잘하는데도 하나님의 일을 시켜보면 매우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특별히 말씀의 지혜를 따라서 일을 해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 앞에서 일한다면 덕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객관적인 그런 검증, 평가가 잘 나온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충성했다고 자부하고 잘했다고 자부하고 칭찬 들을 거라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살다 보니까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교회에서 유심히 보았다가 일꾼으로 뽑으라는 것입니다.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어서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심지가 굳은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을 7 집사로 뽑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7을 택하라고 했는데요. 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전통적으로 완전한 수고, 그리고 충만한 수입니다. 그리고 교인의 숫자에 비하면 사실 이 집사들의 숫자는 아주 미약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엄청난 일을 그렇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두드러진 집사라고 하면 전도자이던 빌립 집사, 그리고 주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고 그리고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 정도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또 영적인 일에, 목양의 일에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의 이 일에 전무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들이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그래서 부흥의 불길이 날마다 불처럼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